성경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한글 모르셔? 첫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19절 끝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사용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뭔 말인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단어는 아주 특이해요. 어떤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용례 용법에 따라서 엄청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개업하는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집에 가서 샬롬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박하는 학생에게 뭐 자기 자식이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이박하는 아이에게 학교 가는 아이에게 샬롬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어디에다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주 뜻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평안인데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이것을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평화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알이 막 비오듯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도 샬롬을 가지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갖고 지금 막 통증이 와요. 물론 통증이 없지 않고 있으니까 아야아야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마음의 평화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실패라는 거잖아요. 실패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샬롬이 마음 안에 있으면 그거 상관없이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가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선포를 하셨을까? 자,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쩐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있는데 문을 싹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체포령이 내렸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는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체포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포령 때문에 설령 체포령이 없었어도 자기 스승이신 이 중심인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겁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서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 샬롬을 선포하셨는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설령 체포를 당한다 해도 너희들이 설령 죽음으로 몰려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샬롬 속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평소에도 참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의미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남기고 간다. 권력을 남기고 간다. 명예를 남기고 간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마음에 내가 누렸던 평안을 남기고 간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뼈를 구멍 뚫어서 그 극한적인 고통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도 깨뜨리지 않았던, 빼앗기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을 내가 누렸던 내 평안을 너희 마음속에다가 내가 주고 간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사실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완전하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돼갖고 평안이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근데 그 평안을 주었던, 기쁨을 주었던 원인이 갑자기 사라져버려, 깨져버려. 그러면 덩달아서 그 평안과 기쁨도 함께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실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샬롬, 이 평안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나만 잘 믿으면 환난 하나도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하기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 잘 생각하세요. 환난이 없다가 아니고 근데 또 반드시 환난 당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샬롬은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폭풍 없는 세상, 바람 없는 날씨, 비 안 오는 날씨를 구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아세요? 뒤에서 부는 바람. 뭔 말인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근데 우리가 폭풍 없는 날씨, 바람 없는 날씨, 비 안 오는 날씨 이것을 맨날 1년 360일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비가 360일 안 오면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바람 하나도 안 불어보면 황사 저것을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은 개미나 쥐나 여우나 다람쥐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자기가 파놓은 땅이나 나무 속에 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몰아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입니다. 왜? 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굴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다르죠. 이것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날 굴 밖으로 나가면 죽음과 맞먹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왜? 굴 밖에 있으니까. 막아줄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굴 같으신 피난처 같으신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현대인 성경을 시작.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내 안에서 살아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말이 합하면 200번 가까이 나와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이 말이. 바울 사도는 이게 몸에 뱄어요.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가 이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된다.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뭔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찬을 그냥 참석하면 안 돼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먹는 이 떡은 뭘 의미하고 상징하고 내가 받아먹는 이 잔은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알면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떡을, 이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바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잠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 확신을 가지고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온전히 주 안에 있을 때 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신 평화 안에 있으면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젊은이가 프랜시스가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프랜시스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 올라왔어요. 왜 왔냐면 홀칫거리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려고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만나줬어, 프랜시스가. 그래서 만나서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자기 막 그 아픔 어려운 사정을 막 하려가니까 못 오게 딱 스톱시키고 말을 딱 막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랜시스가. 이 수도원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았는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요 고민거리는 많고 시간은 없어가지고요 정신없이 올라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그렇게 쫓기는 마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네. 다시 내려가서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길 옆에 피어있는 꽃들도 보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듣고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와 보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네. 아멘.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못 듣죠. 왜 교회는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안 가르친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그렇게 큐티하라고 하고 그렇게 묵상하라고 왜 그럴까?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라 큐티하라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피 터져라고 악만 쓰고 기도하다가 더 혹시 더 주락할 말 없는가 생각 안 나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러고 벌떡 서본 인간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평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좋은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소리는 평안이 있는 사람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신음소리, 영혼의 갈급한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평안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인용을 못하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인용하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역시 프랜시스 얘기입니다. 프랜시스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영적인 거성이죠. 큰 봉우리입니다. 큰 산맥이죠. 이 영적으로. 근데 이 영성의 거장이 이런 사람도 슬럼프가 있나 봐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런 대단한 거장은, 영적인 거성들은 슬럼프가 없는 것 같은데 있대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냥 머리나 좀 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말을 타고 시골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가 봄이었어. 여기저기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그거는 뭐 신기할 게 없잖아요. 다 아무서나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근데 말을 타고 가다가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등에 업혀갖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말을 모르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등에 업었는데 등에 업힌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알고 봤더니 세상에 전쟁에 나가갖고 전쟁터에서 팔이 잘린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는데 상위 군인인 거예요. 등에 업힌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없고 손은 성하고, 업고 가는 사람은 손이 없는데 다리는 성해갖고 걸어가는 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다리는 성하고 팔이 없는 사람이 다리는 없고 팔은 있는 사람을 등에다 업고 팔 성한 사람이 이걸 뿌리는 거예요. 프랜시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무 건강한 게 문제구나. 나는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구나. 솔직히 우리 평생을 살면서 없는 것,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더 달라 많이 달라 크게 달라 달라고 하는 것에 매달렸지,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이게 문제구나, 내가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이렇게 엉뚱하니까 하구나, 이렇게 많은 것이 문제다, 건강한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 한 번이나 해봤어요? 프랜시스가 이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너무 건강한 게 이게 문제구나.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 건강한 게 문제구나. 나는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깨닫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프랜시스가 깨달은 걸 깨닫는 정도 되니까 대단하죠. 영적으로 대단히 큰, 말하자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랜시스가 이걸 깨닫고는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슬럼프가 모이고 다 극복하고 바로 말을 돌려서 수도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다른 것을 핑계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다 내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다른 뭐 환경이 골치가 아프고 뭐 문제가 상황이 복잡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평안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지 외부에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자신이. 성경에 주님 닮은 사람들, 주님의 평안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짧게 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고요. 뭔 말인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 막으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다. 아멘.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평소에 살던 대로 하면 이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 저 나를 돌로 패는 저 새끼들을 확 어떻게 작사를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그들한테 무엇을 잘못했건 저놈 새끼들이 나를 돌로 팬다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려 주시라고 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핑계치지 않았습니다.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기가 막힌 평안한 이야기.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를,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평화가 깨지지 않았어요. 왜?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 날아왔고 이마가 깨지고 눈알이 깨지고 지금 이렇게 막 부서지는, 몸이 부서지는데 어찌 통증이 없겠습니까? 몸은 비록 통증이 있어도 이 마음의 평안은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샬롬이 바로 이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많이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 양반 얘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근데 대부분이 그 안용준 씨가 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이제 그 책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중에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친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 신학교 그 후배 중에 이제 지금 목사 됐죠. 같이 신학교를 이제 그 다녔던 이준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우리 한학교 선후배제간이니까 만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직접 이제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이 이분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이제 제주도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그 여수 순천에 주둔해 가지고 이제 아주 그때 당시 우리 그 해방 후 6.25 전에 사건이 복잡하잖아요. 좌우익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혼란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얘기를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줄이고 1948년 10월 27일에 당시 학교에 다니던 손 목사님의 아들 2명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학교에서 공산당 활동하던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 가지고 토론하다가 결국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총살을 당했어요. 동인하고 동신 두 아들이. 근데 이때 아들 둘이 총살 당할 때 손양원 목사님 뭐 하셨냐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부흥회 인도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둘이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부흥회 도중이에요, 도중.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중단 안 하고 끝까지 집회를 마지막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회 중간에 한 번도 여수에 가보신 적도 없어요.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오셔서 두 아들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은 아주 순서가 간단했답니다. 그 딸 손동희 원사 쓴 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마지막에 이제 그 사회자가 목사님 혹시 인사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조문 온 그 조객들에게. 그때 이제 그 나의 아버지 손양호 목사 그 책에 나온 그 부분을 내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그 부분만 내가 따서 그대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인사를 드리리요. 내가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네, 자막도 뜨니까 같이 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양자를 안 삼았어요. 이 장례식 마치고 나중에 이제 양자를 삼았거든요. 그 범인을.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내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 신앙을 손양원 목사님이 누리셨던 이 평안을 세상 어디에서 무엇으로 얻고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사겠습니까? 특별히 9번째 감사의 제목,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날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금을 올렸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지금도 우리가 감사금 할 때 봉투를 이렇게 쓰잖아요. 감사 제목을 쓰고 이렇게 이름도 쓰고 하는데, 옛날에 헌금할 때는 거의 다 자기가 자기 이름, 자기 손으로 헌금 액수까지 썼어요. 요새도 물론 쓰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써져 있대요. 봉투가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봉투가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1만 원 그러니까 뭔 말이 감이 안 잡히죠.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한 달에 80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2명 죽었는데 순교에다가 감사하다 그래갖고 80원 사례비 한 달에 받는 사람이 1만 원을 감사금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 신앙, 이 믿음, 이 평안이 공부한다고 얻어집니까? 훈련한다고 이게 나오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만이 이 평안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손양원 목사님은 기어코 자기 아들 2명 죽인 그 인간을 양아들로 삼아요. 그 양아들 이름이 뭐냐면 손재선이라. 손재선. 뭐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양아들로 삼고 신학교 입학까지 시켜요. 그 이제 손 목사님 얘기를 끝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극한 고통 속에서 누리셨던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안 당하면 좋지만 혹시 당할 수도 있는 아픔이나 환난이나 시험과 어려움도 이 평안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